매번 강의 때마다 여러분 참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참 소중한 우리 교수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충혁 교수님께서는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센터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의 주임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북한 통일사역, 선교사역의 현장 사역을 늘 겸해오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북한 선교 또 통일사역에 대한 실제적이고 또 이론적인 깊은 강의를 해주실 소중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우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한 1시간 강의 진행해 주시고요. 한 네, 30분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로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 공유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할 강의 제목은 우리 정철홍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주제는 북한 선교의 개념과 실제 사역 또는 뭐 통일 선교 개념과 실제 사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 용어를 오늘은 사용하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북한 선교, 평화 통일, 통일 선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를 다 네 가지 용어를 들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핵심은 이 복음 통일이란 용어인데요. 이 복음 통일이란 용어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통일 방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서 이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입니다. 혹시 전에 강사들께서 또 설명하신 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깊게 설명보다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공인된 기독교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북한에 점점 늘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고 진정한 예배자들로 갱신되어지는 남한교회가 될 때 남북은 복음 통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을 행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기독교의 전통적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은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입니다.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왕권, 통치자, 권세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두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두 왕국론을 골로새서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역사의 동인, 역사의 움직이는 힘은 어떤 정해진 운명도 아니고 또 이성적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역사의 동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 또 물질사관, 유물사관으로 역사의 동인을 보는 것은 매우 부족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의 오랜 역사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한쪽 눈만 열려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쏟아지는 정세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눈을, 한쪽 눈을 뜨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계시의 눈이죠. 루터의 두 왕국론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복음 통일 용어를 북한 선교 용어랑 같이 썼는데요. 이 북한 선교의 목적이 뭐냐? 여러 선교학자들의 이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존 파이퍼의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선교의 목적에 대한 개념이죠. 북한 선교의 개념은 뭐냐? 북한 땅에 예배자가 없다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신학적으로는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과 존 파이퍼의 선교의 목적은 예배 없는 곳에 예배자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저는 먼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죠. 좀 더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개신교 그리스도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이죠. 천주교도 기독교지만 여기에 천주교도가 이제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로만 카톨릭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입니다. 개신교 교인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조선 시대에 개신교 그리스도인이 처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조선 땅에 처음 개신교 예배자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이
영국과 청나라 간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가 방영이 되는 시대라면 이 뉴스가 세계의 탑 뉴스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BBC 뉴스, CNN 뉴스, 모든 뉴스의 탑 뉴스가 이거였을 거예요. 이 전쟁은 영국에 이 프랑스가 또 참전하고요. 또 러시아가 참전합니다. 아주 큰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청나라가 이깁니다. 아니, 청나라가 지고 영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청나라 땅 텐진에서 1860년에 영국 국왕과 청나라 황제가 찍은 조인이 비준됩니다. 근데 이 조약에 제5조항에 보면 기독교의 공인이 들어가 있어요. 청나라는 기독교를 공인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텐진 조약이 비준되면서 중국 청나라에 공식적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로버트 토마스, 존 로스 등등 수많은 영국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청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비합법적이었죠. 모리스 선교사가 시작이 다 비합법적이었죠. 반대로 청나라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영국이 강요한 제국주의의 종교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은 삼자교회를 중국교회를 규정을 하죠. 그 역사적 배경이 이 텐진 조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약이 우리 조선반도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어, 로버트 토마스를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버트 토마스가 20대 말의 청년이 결혼해서 청나라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가 조선에 가려고 배를 타고 왔다가 난파되어서 서해안 배에서 2개월 동안 에, 살게 돼요. 그때 조선말을 좀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국 선교사였지만 미국 배, 미국 배인 저너럴 셔머너를 타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조선 관군하고 교전을 벌이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너럴 셔머너는 파손되고 로버트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처음 내딛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는 순교로 보지도 않았죠. 이 사건은 개신교 크리스찬이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죠.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개신교 크리스찬이 발을 내디디면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역사가 우리 조선의 개신교 선교 역사예요. 이거를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심적 조선 선교라고 해요. 원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없는 나라, 민족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원심적 선교라고 해요. 구약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게 원심적 선교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것이 원심적 선교예요. 구약과 신약의 원심적 선교를 행하신 하나님이 청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이끌려서 예배자, 개신교 예배자가 한 명도 없었던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또 이거를 이제 그 원심적 선교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선교사 한 분은 존 로스 선교사예요. 영국 선교사가 청나라의 텐진 조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로버트 토마스랑 영국 같은 기관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분도 20대 말에 청나라의 선교사로 결혼해서 왔어요. 토마스가 조선 땅에서 죽은 지 6년 후에 청나라로 들어온 선교사예요. 선교 본부에서는 존 로스에게 조선 선교는 전혀 허락을 하지 않는다 하는 편지를 존 로스에게 보내죠. 그런데 성령께서 존 로스 선교사에게 동료 선교사가 순교한 조선 땅의 영혼을 구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존 로스는 중국말이 되면서 중국 땅에 들어온 조선 사람을 찾아갑니다. 중국 땅의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서 장사하러 온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런 분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조선 반도에 제1호 세례자 백홍준 세례자가 탄생되는 거죠. 조선 반도에 처음으로 조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구심적 선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아만 장군, 신약에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배자가 된 것이죠. 신구약의 하나님의 선교를 보면은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가가 보이는 것이죠. 로버트 토마스를 통해서 구심적 조선 선교, 존 로스를 통해서 구심적 조선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조선 땅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신교 예배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워시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개신교 선교를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 조선 땅에 처음 세례자, 처음 하나님의 자녀, 처음 예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심적 선교라고 그러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저너럴 셔먼호, 대동강에서 파손된 그 배가 미국 국적배였어요. 그래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조선 왕에게 너네들 미국 배를 공격해서 파손했으니 조선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미국 사절단이 2번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이 조선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합법적 선교사가 84년도에 알렌이 들어오고 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지요. 이렇게 조선 반도에 조선 시대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이 조선 하나님의 조선 선교를 보면 루터의 두 왕국으로 보면 세속적 역사, 즉 유수에 쏟아질 만한 역사, 영국과 청나라 아편 전쟁, 텐진 조약, 저너럴 셔먼호 파손,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 뉴스에 쏟아질 만한 세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조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원심적 조선 선교, 구속적 조선 선교, 공식 선교사 조선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루터의 두 왕국론 또는 어거스틴의 두 도시론, 존 깔뱅의 두 정부론, 두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서 나가보면 해방 전까지 그러면 북녘, 이때는 북한이 아니니까 북녘 교회에 예배자가 몇 명 있었느냐? 3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교회는 한 3,040개, 교회당이 있었죠. 교회당이. 여러분, 이 조선 반도에 개신교 크리스찬 예배자가 처음 1호 예배자가 세워진 뒤로 해방 1945년까지는 북녘 땅만 약 30만 명의 예배자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그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북녘교회 예배자의 시작과 증가예요. 토마스 선교사, 백홍준 세례, 조미수호 통성조약, 선교사 공식 입국, 해방까지 30만 명의 예배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해방 전까지 우리 북한 교회사를 보면 굉장한 북녘 땅의 그 역사에 영향을 줬어요. 이 30만 명의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 북녘의 역사에 변화를 줬는지 그것은 참 가히 우리가 몇 과목을 공부해도 부족할 정도죠. 이제 6월 25일 6.25 사변과 1953년 휴전 이후의 북한교회, 이때는 이제 북녘이 아니라 북한으로 바뀝니다. 북한교회는 3,040개의 북한 땅에 있던 교회당은 파괴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남은 성도는 약 20만 명이라고 북한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은 월남했거나 6.25 전쟁 때 순교했거나 죽은 거예요. 10만 명이. 그래서 북한에 정권이 세워지고
북한 주체 사상이 확립이 되고 성분 구조로 사회가 급격하게 북녘 사회가 바뀌면서 북한 20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60년대에서 7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만 명이 함경도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리고 공인 가정교회에 등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서약을 맺고 나머지는 지하로 숨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는 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지하교회의 신앙은 숫자는 감소되지만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 지하 성도들이 기적과 이적과 신유의 경험을 이때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숫자는 줄어들지만 신앙은 강화되는 현상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서 약 300만 명가량이 굶어 죽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근데 이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탈북자들이 주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크게 두 가지 길로 나가게 됩니다. 약 10만 명에 해당하는 기독교 탈북민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자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생기죠.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북한 땅에 중국에서 예수 믿고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간 약 10만 명의 복음 증거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순교한 사람이 많고 재탈북해서 한국 땅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때 북한의 지하교회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2020년 오픈도어 선교회 학술지에 발표된 소논문에 의하면 최소한 30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학에 보면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만물에는 틈이 있고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간다. 이 신학이 있어요. 즉 틈이 있으면 빛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성도 숫자가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행군부터 구출사역, 탈북민사역, 중국에 가서 북한 여성이 살았던 여성, 또 그들이 낳은 자녀, 우리는 오네시모라 그래요. 오네시모 사역. 또 북한 땅 안에서 장기 비자를 받고 살아가는 선교사들, 내지 사역이 있었죠. 제중동포 사역. 조선족이 북한 선교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기도 사역, 접경 지역 사역,
압록강 두만강변에서 다양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은 아파하는 어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요. 고난의 행군 때 한국 교회가 중국에 보낸 선교사들의 85%가 이 고난의 행군 때 압록강 두만강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지원 사역, 우리 한국 교회가 다양한 NGO를 만들어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사역, 북한 선교학교가 이때부터 많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곤 했어요. 북한 교회 세우기 사역, 이것은 바로 1번부터 9번의 사역이 10번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10번으로.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에 교회가 하는 북한 선교 사역이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예배자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의 행군 이후 하나님의 북한 선교는 어떻게 진행됐냐?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입니다. 이 땅에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과 추이가 위에 하늘색, 파랑색 선인데 증가, 최고, 감소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로 많이 들어온 해가 2009년이에요. 2,91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탈북민의 입국 현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교회가 작년도 정영신 목사의 발표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70개 교회가 있어요. 총 92개가 개척됐지만 22개는 문을 닫았고 70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주도까지 있는 게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금년 초에 북기총 동계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대한민국에 오게 하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을 이제 넘게 만드셨어요. 참,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북한 선교를 하는 사역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북한 땅에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구심적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은 확장시키시는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의 눈을 떠야 되는데 뭐냐면 북한의 파병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면에서 여러 면에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도시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거룩한 정교회 크리스찬들과 개신교 크리스찬들에게 이들의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나갔던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것을 숨긴 채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규모로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94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구심적 북한 선교를 하나님이 확대하시는 것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 관점에서 보면 세속적 역사는 러우 전쟁, 러북 밀착 이 뉴스가 쏟아져요. 그럼 우리는 힘겹게 눈을 하나 더 떠야 돼요. 구속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의 확장이 러시아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역할, 한국교회의 역할은 제러 고려인, 제러 한인 선교사, 제한 고려인, 은퇴한 러시아 선교사 이들에게 북한 선교 비전을 나누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북한 선교 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서 이들이 러시아 성도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개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이걸 원심적 선교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가 나왔네요. 원심적 선교인데 아까 구심적 선교했고 하나님이 북한 땅에 NGO 사역자로 선교사를 장기체로 하는 거를 2000년도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스위스랜드의 YM 요리사가 2000년도에 외무성의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로서. 제일 많이 북한 내지에 선교사가 체류했던 연도는 2017년도예요. 이때 윈비오 사건이 터집니다. 윈비오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대통령 시기죠. 윈비오 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 여행을 금지시켜요.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약 100명이 넘는 미국 선교사들이 북한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 중에는 북한에서 19년을 살았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한국 목사가 한국 크리스찬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되지도 않고 북한에 산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 북한 땅에는 선교사를 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벌 처치를 통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북한 각 도시에 사역을 하게 했어요. 7천만 원을 들여서 12년 동안 북한 내지 사역자들이 북한 지역에 어디에 살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북한의 주요 지역이에요. 북한 전역의 주요 도시, 주요 지역에 다 가서 살았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 내지 사역은 역시 증가 최고 감소 추세로 한 시즌을 2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이후 원심적 북한 선교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신냉전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브릭스 국가와 동맹국,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동맹국 이렇게 세 개가 신냉전국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 브릭스 국가들과
더 친하고 남한은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과 더 친하죠. 그 중에 브릭스 국가 중에 브라질, 지난 해에 제4차 로잔 대회 때 브라질 대표가 한 200명이 왔는데요. 저에게 이 브라질 대표들을 세 번에 나누어서 애기봉에 가서 북한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차 때 찍은 사진입니다. 뒤에 북한 땅이죠. 황해 북도 땅이죠. 이 브라질 대표들이 북한 땅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 지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인 나는 저 북한 땅에 바로 지척의 앞에 두었지만 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브라질 그리스도인들은 저 땅에 갈 수 있다. 저 핍박받는 지하 성도들 곁에 여러분이 서달라. 저 땅을 밝혀달라. 저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가정에서.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기도 끝나고 결의를 했어요. 각 선교 기관별로 한 가정을 북한 내지 사역으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요건 제가 작년 11월에 브라질 도시를 돌면서 16개의 신학교와 교회를 돌면서 북한 선교 동원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브라질은 인구가 2억 1천만 명인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 개신교가 7천만 명입니다. 개신교가. 32.7%예요. 인구의.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많은 국가가 됐어요. 우리 한국은 계속 밀립니다. 한국은 이젠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듯해요. 근데 브라질은 지금 그 시기를 맞이했어요. 루터의 두 왕국론 관점에 보면 신냉전 시대의 강화예요. 미중 전략적 갈등, 또 우크라이나 전쟁, 2.28 전쟁, 또 대만 전쟁에 대한 위협, 갈수록 신냉전 구도로 세계가 두 쪽이 나오고 있어요. 두 쪽이. 이 세속적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원심적 북한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지역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을 발표했죠. 10년 동안 200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북한 내지 사역자들에게는 그 정책을 빅게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요, 과거에 북한을 도와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방북하던 패턴이 있었어요. 나 북한 갔다 왔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에서만 머물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물건도 안 받아요, 북한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보내는 물건도 안 받아요. 우리 학과에 숭실대 일반대학원인데요.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MA PhD 프로그램이에요. 북한 선교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한 217명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4명이 외국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수료하고 일본, 알마니아,
프랑스로 떠나요. 한국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못 들어가요. 다른 나라에 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처치가 바울의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는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돕고 방북하던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이름도 빛도 없이 글로벌 처치를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질 교회와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브라질 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 사역자를 발굴하고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와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와 브라질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북한 선교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정리인데요. 제가 존 파이퍼의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신학적 틀로 보자고 했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 관점으로 보자고 했어요. 이게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밑에 글씨는 루터의 두 왕국론, 하나는 세속적 역사, 하나는 구속적 역사 위에. 근데 구속적 역사를 존 파이퍼의 신학적 틀로 보면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북녘 땅에 개신교 예배자가 처음 세워진 시점이 있었다 그랬죠. 해방 전까지 북녘 땅에 30만 명의 예배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6.25 사변 이후 20만 명의 예배자가 북한에 있었고 순교와 핍박의 역사였었고 그래서 빨간 세월호 표시했어요.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의 신앙이 강화되었지만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이 중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30만 명, 최소한 30만 명 이상으로 증폭됐어요. 오픈도어 선교회의 학술지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북녘 땅에 있었던 예배자 규모 30만 명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그 정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0만 명을 찍고 넘어가서 계속 증폭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지금 북한의 지하 지상에서 예배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하교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지 사역자들은 집안에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맺을 수 있다면 북한의 진정한 변화,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진정한 예배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예배자가 북한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하는 게 북한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어요. 존 파이퍼의 신학입니다. 마틴 루터의 두 왕국론의 관점에서 이 세속 역사가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원심적 북한 선교, 하나님의 구심적 북한 선교가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행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북한의 예배자가 지상에서의 예배자, 지하에서의 예배자가 계속 늘어나는 결과로 북한이 어두웠던 북한이 점점 밝아진다. 북한의 변화라는 건 밝아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늘 조상제사, 기일만 되면 조상제사를 지내던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2명, 3명, 4명, 5명으로 계속 그 가정에 예배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땐가 조상제사를 추도예배로 바뀌어요.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뀝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선교의 결과로 북한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속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북한의 예배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A교회라고 한다면 북한 A지역을 정책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교회가 A지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처치를 협력해서 A지역에 대지 사역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 A라는 것은 A교회가 A지역에 예배자를 세우는 플랜을 말하고 P는 기도하라, L은 러닝, 북한 선교 학교를 하다 개설해라, 트레이닝, T. 그래서 글로벌 처치와 협력하는 내지 사역팀을 교회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A 지역에 예배자를 세우는 미니스트링, 사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숭실대는 기도 제목도 만들어서 교회에 숭실대가 만든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숭실대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즉 교육 내용을 녹화해서 어느 교회든지 어세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8주에 해당하는 것을 녹화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제 트레이닝, 이 교과목을 또 준비해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지 사역을 하는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브라질 교회와 협력하고, 제러 고려인, 제러 한인 선교사, 은퇴한 선교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역을 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미니스트링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숭실대가 제공하는 것도 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기성교단처럼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학교를 해서 심화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미니스트리 팀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는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미니스트링 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사역팀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브라질 교회와 러시아, 중국과 굉장히 중앙아시아와 협력하는 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목적은 북한의 예배자를 한 명이라도 더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함이기 때문에 A 지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설정입니다. 이제 북한은 말씀드린 바처럼 지역발전 20곱하기10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처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A 지역, A 지역, A 지역. 북한 땅에 이제
200개 지역에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 A 지역이 2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처치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A교회는 교회마다 이 사역을 지원하는 팀을 잘 훈련시켜서 사역팀이 가동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저희 숭실대는 APLTM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거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의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도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 가을 학기 때도 저희 통일성경 훈련을 해서 교수님 강사님으로 모셨는데요. 또 봄학기에 또 모시니까 진행하는 저부터도 가슴이 더 참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30분 정도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또 여러분 느낀 점 또 나누시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을 열어놨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내용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좀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네, 20세기 10 정책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즘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서 내에 두 국가로 두 국가 북한에서 시작되어진 이것을 두 국가론에 기초해서 보면 이런 정세 변화가 어떤 북한 선교에 어떻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숭실대는 이제 북한 전문 교수들이 북한을 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담화를 발표했죠. 그 전문, 그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면 통일 폐기, 민족 삭제, 적대적 두 국가로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 지역 개발 20 곱하기 10 정책이 80%나 해당되는 엄청난 많은 양을 그걸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80%에 해당하는 북한 지역 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을 더 한국 교회가 분석을 하고 북한 선교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실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또 민족 삭제, 통일 삭제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적대적 두 국가론이 현재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예전에 북한 선교하던 패턴은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북한 도와주고 방북했던 거는 이젠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고요. 또 어떤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이 모금해서 북한을 돕는 것도 이제는 먹혀들지가 않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외국 국적 사람이 한국 땅에서 물품을 북한에 보내려고 해도 대한민국 항공에서 출발한 거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떠난 거는 어느 나라를 경유하든지 출발이 대한민국이면 북한은 안 받습니다. 어느 나라를 경유하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 이제 우리 북한 선교의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은 저는 강의 때도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어, 미국 교회의 역할이 또 바뀌고 있고요. 미국은 허락을 안 했어요. 북한이 3주 전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미국 사람만 제외시켰어요. 한국 사람만. 근데 교포는 허락을 했어요. 미국 교포는. 그래서 미국 교회의 역할이 이제 또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눈을 떠야 될 게 이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물품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처치와 함께 북한 선교를 하는 시대로 갑니다. 시대로 갔다라는. Many parties one bod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북한 선교를 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쉬프트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더 낮아져야 돼요. 이제는 이름을 내고 한국 교회가 이름을 내고 이제 빛을 발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처치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처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일도 관심 없습니다. 글로벌 처치는 북한에 관심만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제끼고 글로벌 처치가 북한 선교를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북한 선교를 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글로벌 처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존재도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사역을,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한국 교회를 제끼고 글로벌 처치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북한 선교를 하도록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주어진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물론 저는 지금 숭실대에 있기 때문에 계속 브라질에서 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브라질에 가기도 하고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유럽 국가의 백인들이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1년에 1회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늘 가는데 거기 가면 또 그분들이 북한을 섬기는 그 일에 한국교회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 선교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전혀 안 되네.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잘 적용해야 될 그런 한국교회 시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발표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만드는 또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런 제가 선두적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이제 생각 좀 굳히셨습니까? 예, 교수님 이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여러분 또 추가적 말씀이나 또 내용에 대한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정인 조사님. 네. 네, 너무 좀 막막했던 북한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 글로브 처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 이렇게 교회에서는 전 또 부산이란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인지 좀 막연하고 잘 모르겠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역할이 없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특히 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인식 자체가 바뀐 이 시점에 정작 앞서가는 다른 대형 교회나 많은 교회에서는 이미 교수님께서 하신 대로 글로벌 처치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고 일반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글로벌 처치에 대해서 이미 숭실대학교에서 앞서가는 주자로 계신다면은 좀 더 홍보를 하고 광고도 많이 해서 일반 목사님들도 좀 가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서 좀 이렇게 유대가 되고 어떤 교회가 있고 있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한 선교나 이런 우리 지금 통일 선교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직도 과거의 그 시대에 연연해서 아직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는 거에 되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고는 뭔가 빛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틈 속에서 빛이 본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 깊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브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코멘트를 요청을 하신 것인데요. 어, 어, 우리 숭실대가 하는 사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코로나 끝날 시점에 부산에서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을 했고, 2022년도엔 제주도에서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을 했어요. 한국교회 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 영락교회 뭐 다 이렇게 담임 목사들이 다 왔어요. 어, 뭐 여러 교회 담임 목사들이 뭐 충현교회, 뭐 만락교회,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포럼에서 글로벌 처치, 즉 유럽, 미주 이쪽에서 북한 선교에 소명받고 북한 땅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라운드 토크라고 이렇게 의자 8개를 놓고 다 앉혀놓고 같이 어떻게 북한 선교에 소명을 받았냐, 당신 백인 아니냐, 어떻게 북한에 가서 사역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 거기 모였던 즉 좀 규모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어, 기성교단의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은 그 포럼 끝난 다음에 제주 포럼 끝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다. 특히 글로벌 교회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하는 걸 우리가 몰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23개 한국하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23개 도시에서 그 도시의 교회 하나를 정해서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있는 담임 목사들을 모으게 해서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되는 글로벌 처치가 하는 일을 한국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사실상 이 2번에 걸친 도시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이제 많이 퍼지려면은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는 더 많은 교회에 또 이번에는 6월에
6월에 2박 3일 제주도에서 다시 2025년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들도 오고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한인교회, 한국교회 리더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글로벌 처치랑 함께 하는 방안을 거기서 또 논의합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도요. 제가 작년에 일본을 3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북한 선교로 모이는 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일본 개신교 크리스찬이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일본 교회로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글로벌 처치를 이렇게 세워서 북한 선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한국 교회가 자꾸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 통일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모아서 나누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교회 주요 도시, 한인들이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시 포럼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6월이 제주도에서 국제 포럼을 또 하고 어,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즌 3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주요 도시마다 또 가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담임 목사님들 이거 깨우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식이 새로워지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교회 가서 당회원을 정책 위반자들을 설득시키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질문하신 모정희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또 전사님이시잖아요. 아,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이러면서 전통적인 북한성이 끝났다. 우리는 세계 교회랑 협력하고 보내고 지원한다. 제가 맨날 저희 거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도 또 추가 질문 또 있으시면 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우리 전사님 또는 신학교 공부하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또 다수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관점에서 대한 말씀 속에 질문이 좀 잘 안 나오시지는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질문들이면 괜찮습니다. 예, 저희 김정혜 집사님 음성 해제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혜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잠언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 선교와 북한 통일을 위해서 많이 굉장히 열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되게 도전이 됐고 오늘도 또 되게 지식적으로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목사님이 이런 필요성을 알고 있으셔야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일들이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알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그 지교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더불어 이제 성도들도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게 또 너무 또 듣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생각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로 많이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계속 생각되는 게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도를 하는데 방향을 다만 이제 새롭게 방향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이런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나 그런 것들 많이 개최하시는데, 혹시 교수님을 이렇게 작은 교회나 뭐 이렇게 지교회에서 선교 예배, 선교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때에 초청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도 그런 그 교회 개별적으로도 오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매우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북한 선교 소명을 저에게 주셨고 지금 2025년도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집사님 질문에 제 입장에서 답을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북한을 품게 하시고 북한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북한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이러한 하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트는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자석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세부치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북한을 아파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기도하면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북한 선교에 대한 하트를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다양화되어지고 깊어지면 그 성령께서 기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자석이 돼가지고 기회가 와서 달라붙어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달라붙고요. 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와서 그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집사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경험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좀 기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는 이제 기성교단이지만 저는 예장 통합 교단의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인데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숭실대에 온 지가 이제 10년입니다. 근데
우리 예장 통합교단은 이중직이 허락이 안 돼요. 예, 전임 교수는 목회에 담임 목회에 어떤 형태든지 풀타임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자유스러워요. 아주 자유스럽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설교 요청이 없으면 이제 학교 가서 강의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탈북민교회 우리 목회자들한테 제가 전체 모였을 때 나는 주일날 특별히 설교 요청이 없으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 탈북민교회 목회하다가 힘들면 나를 불러라. 나는 강사비도 안 받고 또 점심 대접도 나는 밥을 많이 안 먹는다. 그래서 밥도 그렇게 김밥 한 줄이면 되고 언제든지 힘들고 하면은 저를 불러라.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도 해주고 때로는 제가 밥도 사주고 하겠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탈북민들이 저는 부르면 그 기회를 우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제일 기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주어진 소명은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반 탈북민 교회가 아니더라도 강의나 설교 요청이 오면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선 가서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3년 전인가 최영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탈북민 교회로 올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통합교회를 갈 것이기 때문에 안 올린다 그랬다가 결국 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래요? 저희 교회를 교수님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박영 언제든지. 집사님,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 네,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급하게 지나서 제가 이 질문을 못할까 봐 말이 조급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지금 입문반에서 여러 그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우리가 기초적인 아주 간단한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 숭실대에서 하는 글로벌 처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처치에 그 협약돼 있는 나라의 뭐 브라질을 말씀하셨고 또 일본도 말씀하시고 또 중국 뭐 이런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협약되어 있는 나라가 몇 군데인지 몇 나라인지 요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숭실대에서 이런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이냐, 기독교적 교육이냐, 아니면 복지냐, 뭐 문화냐, 뭐 이런 파트별로의 전문가들이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한국 교회나 한국 교단이 글로벌 처치들하고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협약되어진 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단지 이제 선교는 발로 뛰는 것만큼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서울 영락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했고 또 선교 전담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 세계 교회들과 이게 접촉할 기회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숭실대에 왔고 지난해에 브라질이 엄청나게 지금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브라질 장로교회 그 맥켄지 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가 북한 선교 사역을 사역자를 세우는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거를 총장 두 분이서 사인을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과에 제가 대학원에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기독교 통일 지도자 MA PhD에 다음 학기부터 브라질의 북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입학 예정자들이 이렇게
매 학기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프로파일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 학과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그리고 계속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저는 숭실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이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글로벌 처치들하고 어떻게 MOU를 체결했는지는 아직 들은 바는 없고, 제가 이제 우리 학과에서 아까 24명이 글로벌 처치에서 온 유학생이라 그랬죠. 북한에서 사역하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유럽 사람이에요. 핀란드, 노르웨이, 뭐 영국,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로피안 네트워킹 유럽 모임에 가면 거기에 이제 모이는 80명의 사역자들이 한 10%가 우리 학과 학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긴밀히 커넥션이 되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대양주나 유럽, 북미, 남미의 도시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가서 하면서 커넥션들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숭실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나 교단의 입장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글로벌 처치와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협약이 한국 교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저도 좀 가져보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검색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역 속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뭐 선교가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그 맞다. 파트도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뭐 제가 기성교단에 있지 않고 숭실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과는 북한의 복지에 대해서 또 북한의 기독교 교육계 학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교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문화를 예를 들어서 뭐 수령 음악에 대해서 각양 그 논문이 지금 우리 박사 논문이 한 30개가 정도가 지금 이거 나왔는데 계속 매 학기마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 학과는 이제 숭실대가 지금 43개 학과에 16개 협동과정에 교수가 100명이에요. 1000명 교수가. 학생은 17,000명이고. 교수가 1000명인데 43개 학과 플러스 16개 협동과정. 그러니까 한 60개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은 20%가 크리스찬이에요. 교수 100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교수는 통일국가 제도론, 또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은 북한 문화 연구, 이렇게 융합 학문을 저희 학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북한의 사회복지기관을 세우는 것, 북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사가 될 거고 누가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될 거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저희 학과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숭실대의 다양한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 평양숭실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자기가 전공으로 있는 전공 과목에 통일과 북한을 접목시켜서 계속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 분 정도 여러분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이 형제가 지금 질문했나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네네. 질문해 주시죠, 집사님. 예, 차승현 집사님. 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좀 한국에서 보는 시선이 아닌
글로벌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최근의 자료들로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걸 듣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강의 중에 성실대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실대 강의에 10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예, 예. 혹시 집사님이시죠? 네네. 아, 예, 예.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 왔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는 2월이 회계년도 마지막이고 3월이 회계년도 시작이에요. 학교는 교회는 12월이 끝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어느 성도든지 어느 교회든지 접근해서 매번 바뀌는 기도 제목을 흘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고요. 작년도에는 우리 숭실과 관계된 교회 포럼에 참여했던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을 메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홈페이지로 바깥에서 접근해서 또는 모바일로 보내주는 이런 것들로 전환시키는 거를 지금 이제 3월 이후부터 좀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T 프로그램 그 8강 교과목을 저희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그 교재를 개발하고 영상을 다 녹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3월쯤에 되면 그거를 이제까지는 필요한 교회에 우리가 가서 강의를 하거나 콘텐츠를 보내줬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 교재 개발로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그 교재를 만들었고요. 영상으로 녹화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올려놓으면 교회에서 또는 개인이 그 주소를 알면 들어와서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아마 3월부터 갖춰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숭실대와 관계된 교회들에게 제공해 주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 온라인상에 올려서 이 교회가 교육받고 기도 제목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3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철홍 목사님께서 나중에 3월 이후에 요청하시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네네. 웹 주소를 예. 받으실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교수님, 아쉽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우리 강의 네, 시간대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 너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교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드리도록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